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선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할 때 또 찬양할 때 예배할 때와 다른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함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서 교회에 쓸 때 바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 않나요? 작은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견디고 버텨야 하지만 결국엔 이 작은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조차가 뿌리채 흔들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을 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신앙생활으로 나가야지 되는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엔 늘 기쁨이라는 게 빠질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작은 기쁨이 생기면 어느샌가 그 기쁨이 사라져요.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지 기분 또 나의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기쁜 주변에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환경들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기쁨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에 내 이름이 또 내 영이 있기에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우리는 기쁜 마음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그 역경,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그 모든 원인의 근본이 바로 난데 우리는 그 화살을 내 주변 또 하나님께 돌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심으십시오. 찾으셔야 돼요. 이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힘들지 않을까요? 절망 속에 빠져서 남을 원망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신세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앉아서 울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마다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분위기에 휩쓸려 나는 잠시나마 그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기쁨이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느끼지가 못해요. 내 삶에 항상 어두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파요. 날마다 힘들어요. 내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 기도해라, 예배드리자, 찬양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근심 걱정 내려놔라,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귓가엔 들리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 기쁨을 찾고 싶어요.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찾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함을 잊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세워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구해봅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작은 기쁨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나마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항상 이란 뜻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건 이란 뜻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또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위해서 구하시고 찾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해요. 나의 삶은 나의 생각과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 생활하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를 가둬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 참된 기쁨의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할 것과 선한 성품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에 대한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갖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 자신에겐 철저하고 또 나 자신에겐 혹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또 회사나 또 많은 모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욱하는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주변에 대하게 되면 결국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저주밖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기를.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닮은, 또 예수를 닮는, 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며 다짐하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꾸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눈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의 눈빛, 또 저주하는 눈빛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율법의 잘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흔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자리건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내려놓으시고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가시옵소서.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런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앞설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또 기도를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방패 삼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묻고 또 묻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는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몇 번을 물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 앞서지 않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올바르게 돌아오게끔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시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와 예배, 또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행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지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해 주신 그 계획, 그 말씀, 생각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다짐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길을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또 주의 계획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 성도님들이 걸음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와 간구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계획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바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획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바로 응답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맡기십시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 필요해요. 잘 안 돼요. 맡긴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결국엔 그 제자리예요. 항상 내가 앞서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신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간구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려움과 환난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실 수 있게끔 맡겨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충만해지길 꿈꾸시길 바라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안 돼요.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맡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나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하지 못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시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려놓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을 심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지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묵상하고 또 들으며 암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돼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와요. 내려놓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신다면 결국엔 우리는 항상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 처절하게 나와 싸우시는, 또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말씀과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풍부한 사랑과 또 축복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고 나가실 때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쁨과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버티고 견디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영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고. 누리십시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저 십자가 앞에 던지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